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세 여인이 등장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코피안이다 그랬어요. 이 코피안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힘에 지칠 정도로 지칠 정도의 그런 어떤 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코피안이라는 뜻은 뭐냐? 힘에 겹도록 지칠 정도로, 결국 같은 말이죠. 녹초가 되도록. 우리가 나 녹초됐어 그러죠. 그러니까 녹초가 되도록 수고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자들인데 왜 성경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들의 수고가 자기의 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한 수고도 아니었고, 이들의 수고는 자기 열심으로 한 그런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한 수고가 아니라 어떤 헌신이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하느냐, 그거를 우리는 일단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를 했는데, 어떤 수고?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헌신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꾼들이 힘을 다해 봉사한 사람들 많이 봤죠. 그죠? 특히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뭐 자기의 뭐 전 재산을 드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앞장서서 이제 헌신을 했는데, 본인은 교회에서 그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목사님이 그거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그리고 자기는 은근히 자기가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뭐가 옵니까? 섭섭함이 와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죠. 그죠? 사람 앞에 드린 게 쌍묘의 비극이야. 그거는 바로 사람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래갖고 정말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슬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도 감사한 게, 제가 모르겠어요. 전에는 모르지만 제가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특히 장로님들은 전혀 내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껏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복음교제 가진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일단 저희에게 이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심부름이, 말씀 심부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이렇게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앞에 서서 한다는 거 너무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근데 같이 또 부담되는 게 뭐냐, 굉장히 또 부담이 옵니다. 아마 우리 주목님은 안 그러실 거야. 우리 전도사님도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주일만 되면 와 저도 모르게 뭐예요, 아무리 복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와 마음에 은근히 눌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집에 오면 집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집중을 하려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가냐, 호수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주은이가 어디 가니? 나 공원. 그래갖고 이제 호수공원을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몇 바퀴를 쭉 돕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도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분들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는 헌신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아요. 무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뭐니 해도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죠. 그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방향 봐야 되고, 뭐 할 때 구태야 되고, 무슨 사업 시작할 때 고사 지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묶여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살아간 거죠. 그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뭘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너희가 물론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너희가 뭐냐?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뭐를 잘해서가 너희가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뭐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뭔가 이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서 아니면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다면 아마 교회에서 막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야, 너는 뭐 했냐? 야, 나 이거 했어. 야, 너는 뭐 했냐? 나 이거 했어.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자기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잘해서 네가 하나님의 옆에 구원이라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뭐냐?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거는 뭐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니. 만약에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쯤 살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소름이 돋아. 정말 이 구원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생각해도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뭘 생각하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무슨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가 구원하면 꼭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속량이죠. 속량.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제 제물이 대신 대주셨다는 거죠.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어떻게?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값없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 나의 어떤 열심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뭐다? 이것도 뭐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뭘로? 이것도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선물.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선물.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호의라는 표현을 써요. 호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나는 뭐만 했어요? 그 그리스도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 사실만 보고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자다가도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상관이 없어.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로마서 오늘 본문이죠. 그죠? 로마서 본문 3장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 내가 나된 것. 내가 나된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 9절에 보니까 내가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느냐. 그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런 바울은 우리가만 생각해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주의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렇게 많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됨됨이를 사람들 앞에서 내 됨됨이는 어떤 사람이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러면서 또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에서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 다음 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9절에 보니까 그러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장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나는 이방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어떤 자나? 폭행자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예전에 생각나실 거예요. 박종호라는 분이 오셨죠, 그죠? 가스펠 가수 박종호가 오셨는데 저는 그분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그분의 복음성가를.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찬양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은 그만할게. 내가 못해갖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칭량할 수 한량없는 은혜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저는 그 가스펠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물론 목소리 자체도 그렇지만 제 심금을 흘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다. 뭐다? 그거는 전적인 진짜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 저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그 찬양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 있게 불러야지 했는데 못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땠나? 그러면서 만약에 그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없죠.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돼 갖고 질질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바울은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 오직 복음을 알게 된 은혜. 오직 복음을 알게 된 은혜. 물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목사님 이번에 본 어게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본 어게인 된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뭐냐? 근본 문제. 우리의 뭐예요?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나를 몇 프로? 300% 부인해라. 근데 어디 앞에서 부인하라는 겁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아무 앞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나를 300% 부인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이제 몇 년 다녔고 또는 몇십 년 다녔고 또 몇 대에 걸쳐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런데 뭐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몰라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안 갖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활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시컨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자기 후대까지도 그거 그대로 넘겨져 갖고 정말 고통당하다가 이 세상 떠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부족하지 않죠. 이제 복음을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냐? 오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고 어떤 뭐 어려움 생기면 다시 뭘 들어가요? 옛 체질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다시 옛 체질,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그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오직 복음 되지 않은 우리의 체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불신앙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결국은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죠. 낙심하고. 그것이 오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있는 이 현주소가 어디냐?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있는 이 현주소는 뭐예요? 오직 뭐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단이다. 유광수 목사님 뭐만 말해요? 오직 복음 외에는 안 하셔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단에다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다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에다. 우리 정현우 목사님께서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 증거하십니까? 당회장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안 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뭐예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또 오직 복음만 말하는 뭐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속에 제가 지금 함께 합류해 있다는 거. 저는 어제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막 공원을 도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야. 비 맞는데도 좋아. 야,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다니.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뭐 자다가도 뭐 떡이 생긴다더니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뭐냐? 세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고백을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나의 뭘 바친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라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게 부어주셨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그죠? 내가 내 남은 인생 무엇 할 거냐. 나는 내 생명이 다하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는 사용을 받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RUTC.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RUTC를 위해서 이 땅에 237 치유 서밋에 복음 모르고 정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237 5천 종족 또 렘넌트들에게 정말 RUTC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에 우리는 뭘 걸어요? 생명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일꾼 된 거, 내가 일꾼 된 것도 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일꾼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가 돼서 일꾼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무슨 표현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이 수고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저도 굉장히 사도 바울을 그 사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하면 저도 아마 사도 바울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지식과 학식과 정말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반면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뭐하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감사죠. 항상 바울은 뭐예요?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항상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를 뵐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앞장서서 교회를 헌신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딴 것이 없다고 그랬죠. 뭐 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아침에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그 은혜가 뭐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나를 뽑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창세전에 그것도 나를 딱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 그것도 감사한데 뭐냐? 나를 거기다가 또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또 뭐하다? 의롭게 만들으셨어. 의롭게. 거기다 그것도 감사한데 또 뭘 만들어 주셨어요? 나에게 오직 복음이라는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가셔서 그 찬양을 꼭 들어보시고 계속 한번 좀 불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중에서도 창세전에 모태에서 나를 지키기 전에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서 이제 나에게 의로운 자라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이것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남은 인생
내가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없나니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다해서 생명 다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